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6절 17절 신약 352페이지 빌레몬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빌레몬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1장 16절 17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하며 죽을 소리를 하며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큰 돈을 빌려주었는데 자취도 없이 그 사람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오늘 다시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옛날에 돈을 빌려다가 그 돈을 갚지 않고 도망친 죄인이 더 이상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나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유용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사람 앞에서 어떤 감정이 들며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네시모가 똑같이 빌레몬 앞에서 그러한 말을 하고 서 있는 것과 같게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네시모가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충성하지 못하고 빌레몬의 재산 중에 일부를 훔쳐서 도망쳤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쓴 편지를 들고 빌레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그 편지를 읽은 빌레몬은 아마 자기 눈을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빌레몬이 저지른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그 빌레몬이 저지른 악행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저지른 악행을 통해서 그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다는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나의 종이었던 나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못마땅하게 일하던 모습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매사에 뭔가 지시하면 툴툴거리며 불평만 일삼던 오네시모였습니다. 본문의 정서로 볼 때 오네시모는 그다지 충성스러운 종, 충성스러운 신실한 노예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시키는 일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빈둥거리던 오네시모였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빌레몬의 집을 떠나서 도망친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는 그냥 도망치지 않고 빌레몬의 물건이나 재산을 훔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 앞에 떡하니 나타나서 저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빌레몬이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하던 사도 바울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저를 바울처럼 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바울의 편지를 들고 와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지금 오네시모가 가져온 이 편지는 바울의 필체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지 않더라도 이 편지의 문체와 내용으로 볼 때 이 편지는 빌레몬이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바울의 글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바울은 오네시모의 손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오네시모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오네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오네시모가 과거의 오네시모가 아님을 알아차리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레몬은 지금 오네시모가 새로운 신분을 소유했음을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해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빌레몬 네 앞에 서 있는 오네시모는 이제 더 이상 너의 노예가 아니다.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금 신분상 너의 노예요 너의 종이라 할지라도 너는 그를 가족으로 대해야 한다. 형제로 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노예제도를 완전히 부인하거나 혁명적으로 폭력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형제의 관계로 새롭게 개혁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 한 형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놀랍고 신비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즉 신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참된 의미에서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자, 교인, 교회 안에 성도가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신분지위를 고하 막론하고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레몬은 과거에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습니다. 오네시모의 삶과 죽음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그의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은 비록 오네시모가 자신의 종이었지만 결코 이제는 육신의 노예처럼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빌레몬은 누구입니까? 주인입니다.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바울은 누구입니까? 사도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도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조직적으로, 사회적인 관습과 질서로 볼 때 바울은 사도입니다. 빌레몬은 주인입니다.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한 모든 법적이고 사회적이고 행정적인 신분을 떠나서 한 형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은 새롭게 변화된, 즉 과거의 오네시모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네시모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를 즉시 자유인으로 선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16절에 말하고 있는 이후로는 종과 같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이유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네시모가 종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빌레몬은 이것을 실천해야만 할 용기를 발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우리의 신분은 신자들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사회적이고 법적이고 행정적인 차별과 구분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교회 안에 많은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 유아가 있습니다. 목사가 있습니다. 장로가 있습니다. 권사가 있습니다. 집사가 있습니다. 성도가 있습니다. 남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차별이 없고 구분이 없는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바울 자신을 영접하듯이 맞이하라고 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 역시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동역자처럼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과거에 자기가 노예로, 머슴으로, 종으로 부렸던 사람을 이제는 형제로, 동역자로, 같이 일하는 동료로 여기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네시모를 영적으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노예 해방에 앞서서 진정한 영적인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소유물이었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인의 것을 훔쳤던 불충한 노예, 불충한 종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단히 유익한, 그리고 복음 사역자에게 대단히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전제되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네시모의 회심과 믿음입니다. 오네시모는 전술한 바와 같이 불충한 종이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믿음의 선한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스스로 그 축복의 기회를 박차고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해서 오네시모로 하여금 설교자 바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하는 복음 설교를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그 악한 생각과 행동을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의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네시모가 나의 심장이 되었다. 나의 마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까지 극찬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위대한 바울이 보증하는 사람을 빌레몬은 믿어야만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형제로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회심과 믿음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두 기둥입니다. 오네시모는 죄를 회개했고 그 죄를 참회했고 슬퍼했고 그 죄를 미워했고 그리고 그것을 돌이켰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를 막을 그 어떤 장벽도 이제는 없어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신분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가 어떤 짓을 행했느냐, 그의 이력이 무엇이냐, 그의 경력이 무엇이냐, 그가 유용한 사람이었느냐 라는 것을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바라보면서 과거의 흠을 부추기고 들추면서 사람들을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미래를 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책임질 현재의 상태를 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로, 종에서 형제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이 아니라 형제로, 이것은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분리나 차별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존재하고 있는 분리나 차별이 철폐되어야 하며,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사님 마이크 대고 좀 크게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했습니다.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에 노예였고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대할 때 노예나 종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노예와 종으로부터 회복된 신자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앞에 있는 것처럼 대하라는 말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았던, 한 번이라도 더 뵙고 싶었던 훌륭한 설교자, 복음전도자, 이방인의 선교사 사도 바울이 자기 앞에 있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대하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리나 차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노예제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52년 전인 1863년도에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더 이상 노예제도가 존재하는 법적인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노예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주종관계가 도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의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노예관계, 이런 주종관계가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하면 마틴 루터 킹이 흑인 차별 반대 시위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52년 전에 시행되었던 노예 해방과 함께 이 사회와 온 나라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차별과 분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종관계 또는 조직사회에서의 상하관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여러분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3년 동안 유학생활을 하면서 특히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남부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흑인들과 백인들 사이의 관계를 유의하게 지켜볼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2년 전에 노예제도가 해방되었고 흑인 차별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15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이 백인들을 대할 때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감정 속에는, 그들의 영혼 속에는 수백 년 동안 백인들을 향해서 굴종해왔던, 노예의 삶을 살아왔던 그러한 잔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백인들 앞에 서면 머리를 숙이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백인들과 대화하게 되면 Yes sir, Yes ma'am 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쉽게 말하게 되고, 그들 앞에서는 길을 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해방되었지만 심리적으로는 아직도 여전히 해방되지 않은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최근 모 대학의 교수가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조교 제자에게 참 말로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인분을 먹이고 대걸레자루로 그 조교와 제자를 두드려 패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자리하고 있는 철폐되어야 할 악습들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탐욕과 죄악된 육신적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이고 분리고 차별입니다. 이것은 형제로 대하는 삶이 아니라 노예와 종으로 대하는 삶입니다. 이들에게는 다른 형제자매는 가족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전락될 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저를 영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하듯 하고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바울과 같이 하라. 오네시모를 바울의 종이 아니라 바울의 동료로 대하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조직사회에 삽니다. 회사만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있고 부장, 차장, 과장, 직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하 구분이 뚜렷한 질서 있는 사회에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조직과 질서를 전혀 무시하지 않되 형제애의 정신을 발휘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막강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특히 힘없는 약자들을 괴롭히는 일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종관계에서 또는 갑을관계에서 주인과 갑에 있는 자라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애를 발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구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사실상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종이 아닌 노예가 아닌 형제로 두고 있습니까? 형제로 대하고 있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하며 살고 있습니까? 적지 않은 남편들이 집에 가면 폭군으로 돌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마치 자신의 아내는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A부터 Z까지, 가에서부터 하까지 전부 다 해주어야만 하는 노예로, 가사도우미로, 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형제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내들을 보십시오. 우리 아내들은 남편 생각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저 돈이나 벌어다 주는 기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형제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가정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을 그저 그러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러한 존재로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족에서 절대로 우리의 가족들을 형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과 나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성도들을, 교회의 여러 영적 가족들을 저와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북지방 SFC 학위수양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4명의 친구들과 중학생, 고등학생 1명, 6명의 친구들이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설교 가운데 하나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자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고 우리 유집사님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원집사님에게는 딸 둘이 있습니다. 딸 둘을만 가지고 있으면 300점인가요? 저는 200점이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이 뱃속으로 나온 자녀에게 더 관심이 가는 것은 육신적으로 사실입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내 아들이 좀 못생기고 내 딸이 좀 못생겨서도 세상에 그 어떤 미스 코리아를 갖다 놓더라도 내 아들, 딸이 더 귀엽고 예쁜 법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내가 내 육신의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듯이 다른 그리스도인의 자녀도 역시 똑같이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요청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그러한 설교의 내용을 일부 전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내가 낳은 나의 아들, 내가 낳은 나의 딸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성도요,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불신자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과연 형제로 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리고 2장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에 가보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권면을 읽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다른 그리스도인을 영접하기를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접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매사에 누구를 대하든지 특별히 나의 육적인 가족과 교회의 성도들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함으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 안에 있는 각종 부조리한 차별을 철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이 아니라 형제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와 복락을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네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참 개역 한글은 적나라하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빌레몬 네가 나를 동무로 한다면, 친구로 한다면, 여기 동무라고 하는 말은 동역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받아주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 또 한 가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네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동무라고 하는 헬라어는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노스. 친구들 기억하세요? 코이노노스. 코이노노스. 영어로는 무엇일까요? 파트너. 파트너. 여러분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주일학교 초등학교에 가면은 모둠 숙제 같은 거 하죠? 그죠? 모둠 안 합니까? 예. 안 한다 그러네요. 참 할 말이 없네요. 모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죠? 모둠은 혼자 합니까? 같이 합니까? 같이 하죠? 같이 할 때 그 같이 하는 친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파트너라고 말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단어는 성도의 교제를 의미하는 헬라어 코이노니아에서 유래했습니다. 말하자면 신자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이 밤에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도의 교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신자가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빌레몬 네가 오네시모를 대할 때 그저 명령만 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과 함께 친밀한 인격적인 교통과 교류와 교제를 나누어야 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종이요 노예였지만 이제는 친밀한 사교를 나누는 대상이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코이노니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코이노니아의 뜻이 뭐라고 했죠? 교제한다, fellowship, 친구끼리 사귄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 단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사귄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귄다. 누가 사귄다.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친구로 지낸다?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친구로 지내고
좋아하는 것이 아무 선행 조건 없이 가능해집니까?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친구로 사귀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제해야 됩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대화도 안 해본 사람을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귄다는 말은 내면적으로 교제하고 왕래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만나도 마음을 주고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왕래하지 않으면 그건 사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만나는 거죠.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마음은 없는데 만나는 겁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것, fellowship,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왕래하지 않으면 결코 사귈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사귄다라고 말할 때, 성도가 성도끼리 사귀고 교제한다라고 말할 땐 적어도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뜻을 서로 왕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에 기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먼저 사귐이 있어야 다른 성도와 사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없기 때문에 나와 일반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사귈 수 있지만 영적으로 사귈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사귐이 있어야 성도끼리 사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진실한 성도가 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적지 않은 교인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 인간적인 사귐으로만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주님이 물으실 텐데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옳거든. 예. 한글로는 올바르고 바르고 곧으며 진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러나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all, God, and. n은 헬라어로 in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즉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불신자가 없는, 위선자가 없는, 바리새인이 없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사람들, 그 사람들만 올고든 교회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의 교회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도가 성령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할 주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베푸신 섭리와 은혜를 함께 나누며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고 찬미하는 성도의 교제의 날입니다. 주일은 그 어떤 날보다도 이러한 사귐이 있어야 되는 날이에요.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사귀고, 옆으로는 그러한 사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사귐과 교통이 있는 날,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 비즈니스의 교제의 장소가 아닙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정보 교환의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친구들로 모자라서 교회 안에서도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을 사귀려고 하는 사교 클럽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도의 거룩한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장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제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상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귐이라고 했습니다. 교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상속입니다. 상속은 무엇입니까? 함께 나누어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무엇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신자와 신자끼리 대화합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받을 상속입니다. 우리가 받을 기업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속한 것을, 성령님에게 속한 것을 함께 상속받을 자로 사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저와 함께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제일 마지막 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으니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상속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목적입니다. 이제 과거의 종이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와 과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의 기업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대화하며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받고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구원, 우리의 심령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영생에 대한 소망, 의와 거룩, 경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받을 상급, 하나님의 나라,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아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골로새서 3장 24절이 밝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기업의 상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혈연 관계는 인간의 그 어떤 법적인 관계보다 더 친밀하고 더 열정적이며 더 뜨겁습니다. 아무리 해외에 입양을 간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낳아주신 부모님이 아무리 사랑으로 자기를 길렀다 할지라도, 자기를 육체로 낳아주신 생부모를 만나게 되면 그들의 감정은, 그들의 영혼은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혈연 관계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바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서로를 사랑받는 형제로 둘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피보다 더 강력하십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평생 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그저 이기적인 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종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로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미워 보일 때라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주님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는 형제로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우를, 여러분의 성도를 종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사랑하는 가족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가족과 영적인 가족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